오늘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로마서 강의 13번째, 왜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돌아오는가? 로마서 11장 5절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로 11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왜 남은 자만 돌아오는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회복이 참으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이스라엘의 회복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제 마지막 날이 도래하였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연동되어 있어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핍박받고 서름 받아온 시절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이 동정심도 유대인이 해방되고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 하나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로마서는 왜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남은 자만 돌아와야 전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는 것은 왜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소수의 남은 자만 돌아오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이와 반대의 상황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데요. 저는 그들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하는 바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참으로 이성적이고 또 마지막 그 그림이 감동적이라 해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생각과는 같을 수가 없죠. 물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 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정말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없겠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마지막 날 모든 인류가 다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 지옥 갈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된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의 기대일 뿐입니다. 지난번에는 선민으로서 택함을 받고 이스라엘은 그 임무를 다 수행했다고 하면서 로마서는 엘리야의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로마서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한 행위냐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냐, 그 논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다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드러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그 율법의 행위와 선민의식과 저들에게 처한 정치적인 입장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에서 나온 소망은 무너져야 합니다. 다 믿음 없는 행위를 우선시하는 그런 인본주의에서 나온 신앙에서 비롯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지금 은혜냐, 믿음이냐, 아니면 행위냐, 이것을 가름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 모아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회개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 중에 다 돌아오지 않고 남은 자만 돌아오는 것도 인간의 행위가 배제되는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만 돌아오는 택하심의 원리, 은혜의 원리가 거기서도 적용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남은 자만 깨닫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는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그리고 듣지 못할 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의 길에
올무를 놓고 그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미혹되게 하셨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보다는 원래 인간의 눈과 귀는 올바른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들을 수도 없고, 이런 뜻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니 인간은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들은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행위를 도저히 인간은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예언하기를, 다윗은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인간의 그 믿음 없음을 폭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이죠.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하나님이 선악과에 올무를 놓고 뱀이란 덫과 인간의 욕망이란 함정을 두고 그렇게 유인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잠시 그들 주관대로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한 사이에 인간은 그런 타락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절망의 나락에 빠진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뱀에게 미혹당하도록 그렇게 막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는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느냐, 왜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셨느냐, 왜 사탄의 개입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욥기서를 통하여 왜 신은 인간의 신앙의 동기가 의심받는 것을 허용하셨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욥기에서는 제공해 주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개입하셔서 그런 상황을 막아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 인간의 신앙의 본질을 스스로 입증하고 증명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 선택, 결정, 이런 것을 사용하여 분별을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올무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인간에게는 원래부터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인간이 시험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막아주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셨다면, 그렇게 간섭하셨다면, 시험을 막아주셨다면 인간은 어린 아이의
미성숙을 면하지 못하고 지금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만 수두룩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인간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도록, 그것이 바로 장성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스스로 인간이 선택해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터득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도 있었고.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이런 논란을 벌여야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 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건 얼마나 큰 경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 돌아왔다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그 이스라엘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그렇게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핑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자기 확신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강합니다. 자신들만이 옳은 신앙을 가졌다는 생각이 그 신앙을 넘어 신념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폄훼하고 잘못 믿고 있다고 정죄하고 자신들만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있다는 자기 독선과 아집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 아,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다 회개시키는구나, 돌아오게 하는구나, 이렇게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출처가 어떤 세대주의나 어떤 그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한번 심각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으로 돌아가 자세히 성경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마지막 날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에 맞춰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하나님이 곤란해질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도 때문에 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사후 약방문식 같아요. 일이 벌어지면 그때 하나님은 처방을 내리고 그때 해결책을 주시고, 어떻게 보면 아주 현명하지 못한 그런 초사 같아요. 인간이 얼른 생각하기에.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차단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걸 하나님은 허용했고, 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의 그 씨, 그로 인한 뱀의 머리가 상하는 이러한 해결책을 주셨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다 배도하는 거,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거, 그거 막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예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죽는 것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게끔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나 이거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이 쓴 잔을 마셔야 하느니라. 하나님이 막지 않았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미리 막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따먹는 타락을 하나님이 막았다면,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았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에덴 동산이에요. 하늘의 소망이, 하늘의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여기가 좋사오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셨잖아요. 더 좋은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배도를 하나님은 미리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았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육적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그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죽지 않게 하셨다면, 부활도 없고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그 부활의 하늘나라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가능하게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야 하나님이 더 빛날 수 있고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도 다 유치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은 오로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남겨두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다 더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런 지혜를 감히 인간이 어찌 생각해낼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찌 이스라엘의 그 미래를
인간이 어찌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른 어떤 이치적인 생각이나 어떤 역사적인 이런 고려나 이런 세상 돌아가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왜 다른 데서 길을 찾습니까? 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인간이 미리 그렇게 앞서 나갑니까?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로마서에서. 지금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야 이들에 대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 행위에 의지하다가 망한다. 그럼에도 그들의 씨를 말리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기회를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지 여러분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표현보다는 아픈 데를 또 때리고 목마른 자에게 소금을 주는 격입니다. 얼마나 목이 또 타들어가겠어요. 지금 로마 군병 유대인들의 그 악랄한 모습, 예수님께 대한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악랄함의 표현을 시편 69편 21절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이 나더러 먹으라고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말라 한다고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목마른 자에 식초를 줘보세요. 얼마나 더 목이 타들어갈까. 이렇게 인간은 그 악한 일을 반복합니다. 그 육의 습성 때문에, 죄성 때문에 인간은 그 악을 반복하고 그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인간은 도저히 고쳐서 못 씁니다. 나의 부족을, 나의 한계를 우리가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변화받았다. 나는 180도 변화되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하나님도 못하는데 어떻게 했을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서 조금씩 신앙이 성숙해가는 그거 말고 어느 날 갑자기 나 말씀 보고 완전히 나 변화받았다. 뭐 거듭났다. 뭐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이런 사람을 보면은 조금 이상해집니다. 무서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간으로 변모하여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는 이 작자가 나구나. 변화되지 않는 이 왼수가 바로 나구나.
이걸 깨닫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꼬꾸러져서.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된다. 이건 뭐라고 그랬죠? 아까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해요 분별할 줄 안다. 자기 자신을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선악을 분별한다. 인간 안에는 선이 없죠. 그 악이 어렸을 때는 요만큼 나는 악하구나. 근데 자꾸 장성해 갈수록 나는 99% 100% 나는 악한 존재구나. 의라는 것은 내 안에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지는 그 정도가 그것이 장성이에요. 그것이 많이 깨달으면 그거 장성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장성이 어떤 게 장성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구원,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 구원받을 때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 지고 가야 할 십자가. 그래서 찬송가 339장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리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변화돼서 십자가를 팽개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몫에 댄 십자가를 계속 더 짓누른단 말이에요. 왜? 내가 더 악랄한 존재, 내가 더 죄인인 것을 성장하면 할수록, 장성하면 할수록 더 깨닫기 때문에, 더 느끼기 때문에. 시편 69편 21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 물러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덧치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여러분, 밥상이 올무가 된 것처럼 선민의식, 율법 지키고 제사 드리는 것이 저들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더욱더 자만하게 만든 겁니다. 시편 69편 22절의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들 앞에 차려진 밥상이 덫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누리는 평화로움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평화로움이 함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겠습니까? 이게 누구를 두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그들을 향하여 이 시편 기자는 저주를 퍼부을 만큼 이런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반역하도록, 이들이 이렇게 배도하도록 하나님은 막지 않았습니다. 허락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 남겨두심의 은혜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소수의 남은 자만 정말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 한꺼번에 여러분 회개하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까지 어떤 민족이 그렇게 한꺼번에 돌아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떤 어거지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한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 하나님의 그 강한 그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명자로, 이방인의 그 사도로 하나님 택했고, 그러나 그 즉시 그는 돌아서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한 3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정말 그 수업을 받았습니다. 정말 회개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잘났던 사도 바울도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남겨진 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자만 돌아오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야 한다고, 이래도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다 돌아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의 바람일 뿐입니다. 아니면 신념이고요. 정말 오직 믿음으로 나온 자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것이 로마서 11장의 그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웃은
하여졌느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만 깨닫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한 것을 그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소망하는 것, 이스라엘이 바라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은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육적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 해방을 바라면서 예루살렘의 제2의 성전이 재건되기만을 바라는 자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돌아온다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민족을 돌이키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 전체가 일시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경륜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을 그들이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택한 자, 처음 부르신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하였으나 아주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이 배도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은 결국 돌아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만 그 민족 전체가 마지막 날에 돌아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13절 1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얘기죠.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전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의 사람들만 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랍니다. 고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얼마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진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어떤 선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그 믿음을 갖고 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결코 그런 자들이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시고 내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